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국왕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문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도동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왕이죠. 왕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맛 땅 림나에서 신문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보시면 앞에 봐보세요. 성을 에워싼 게 언제냐 하면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5절에 보면 11년까지 포일되었고 6절에 보면 11년 4월 9일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맞는데 지금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러잖아요. 네, 보세요. 4절, 5절, 6절에 시드기야 왕 제9년에 10월 10일 날 포위가 돼서 11년 4월 9일에 성의 기근이 이제는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다 떨어지고 함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12절은 그러면 시드기야 몇 년 이러면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시드기야는 이미 죽었으니까 느부갓네살 기준으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제19년 19째 해라 그랬죠. 예. 그러면 같은 해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제11년하고 느부갓네살 19년하고 같은 해다 이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이미 왕이었어요. 아시겠죠? 이미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때부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도 한번 와서 사람들을 잡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는 죽었으니까 연도를 계산하게 하려니까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기준으로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보다 8년 또는 9년 앞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라들마다 연도를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루라도 걸쳐 있으면 1년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고 해가 바뀌어야 1년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고 만 1년이 지나야 1년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역법은 나라들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은 잘못 쓴 게 아니고 제대로 쓴 건데 나라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음력으로 시작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월이나 7월에 새해가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자, 이것저것 다 따졌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보다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성경 찢어서 불태운 사람, 그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9년 차가 됐어요.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은 11년 차가 됐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최소한 8년 내지 9년 먼저 왕이 된 사람인데 같은 해예요. 시드기야가 죽은 해하고 느부갓네살이 19째 다스리던 해하고 같은 해예요.
그러면 같은 해라는 걸 딱 보면 달을 봐보세요. 이제 12절에 다섯째 달 열째 날 5월 10일이죠. 보면은 두 나라 같은 달력 썼다고 했잖아요. 가정하면 5월 10일이니까 성이 무너진 날은 4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 한 달 하루, 이게 한 달 지났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도망가던 시드기야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로 끌고 가서 신문하고 며칠 가둬놨다가 그 앞에서 고관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눈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라 명령하고 그러나서 고생한 군인들 성을 함락시키느라고 수고한 군인들 일부는 거기 있을 거고 일부는 시드기야 잡으러 출동해가지고 지금 막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며칠 쉬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요 5월 7일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걸로 돼 있어요. 한 달이 안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3일 정도 쉬었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뭔가 준비를 한 다음에 10일 날 성은 이미 빼앗았고요.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을 지른 게 5월 10일입니다. 성경 이리저리 보면 돌아온 건 5월 7일이고 한 달이 좀 안 돼서 다시 돌아왔고 돌아온 후에 3일 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파괴할 것이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고 이 중에 어떤 놈은 잡아가고 어떤 놈은 죽이고 어떤 놈은 남겨둘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것만큼이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불태워진다는 것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는데 무너진다는 말만 듣고도 제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진짜 본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두 번째 짝퉁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멋지게만 해놨지 원래 성전하고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오리지널 성전이 눈앞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정말 자기가 죽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교인들 쫙 앞에 세워놓고 여기다 석유 뿌려가지고 불 지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이 여러 개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계 유일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의 장소라고 여겼던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유일의 표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왕국을 불살랐어요. 솔로몬 때 지은 이스라엘의 영화와 부귀와 힘을 자랑했던 왕궁을 불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르고 뭐가 남았던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집이 불에 타서 사그라질 정도면 불을 얼마나 질러야 되겠습니까?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집은 몇십 분이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완전히 그 비싼 돌, 그것도 조그만 돌도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돌을 쌓아 지은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서 허물어질 정도면 어느 정도로 불을 질러야 될지, 얼마나 오래 태워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날 며칠 불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 이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는 수도에 있는 집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그러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 같았으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옹기가마 연기라고 했어요. 우리말이 참 좋은데 조심해야 된다. 옹기
하니까는 뽀끔 이런 느낌 들죠. 준우 형님 혹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 옹기가 막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들이 흙으로 독이 이걸 빚어가지고 집어넣고 불을 떼잖아요. 마지막으로 굽잖아요. 그죠? 구우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다 막아놓은 다음에 위에 굴뚝으로 연기 나오잖아요. 그 굴뚝의 연기가 뽀끔 나올 것 같습니까? 후 하고 막 솟아나옵니다. 이런 상상은 또 처음 해보셨죠? 그렇게 불이 타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이 무슨 바람 불는 것처럼 확 타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 구멍으로 몇백도 몇천도 되는 불길이 쫙 타오른 것처럼, 예. 옛날에 도자기 구울 때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을 태우면서 구멍을 다 막아놓고 위에 굴뚝만 하나 조그맣게 남겨놓으면 얼마나 큰 뜨거운 불과 같은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많은 불이 타면서 솟아오르는 연기는 얼마나 컸으며 어디까지 보였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이 새까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주변에 다 보였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예루살렘을 버렸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보였겠죠. 고관들의 집도 불살라고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성전은 불탔으니 뭐 손댈 것도 없고요. 성벽을 헐었는데 사면을 다 헐었다 그랬습니다. 거의 남겨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큽니까? 왕들이 살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늘렸어요. 초창기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벽을 늘리고, 예를 들면 요시아 당시에 성전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그냥 던져버린 것인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발견해서 요시아한테 갖다 주니까 요시아 왕이 읽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됐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물어보러 오라 할 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살룸의 아들 훌단과 여선지자 훌단이 가서 물어보라 했다. 어디 산다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그러니까는 요즘에 도시를 새로 늘리거나 확장을 하면 이렇게 구역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시아 당시에 예루살렘이 많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시아 당시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그렇게 커진 거죠. 히스기야 때도 많은 공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크고 넓은 성의 벽을 다 헐었으니 그 허물어내는 소리, 군인들이 통쾌하다 하면서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화내는 소리. 우리가 이 유다놈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말이죠. 그 허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로 지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영화롭고 높다던 성이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높고 높은 하나님을 섬기다는 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벽을 다 헐어낸단 말인가. 이러고 비웃고 조롱하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교회를 무너뜨리랴? 무너뜨립니다. 근데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교인인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원인은 교인에게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제사장의 타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루하고 이제 질렸다고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말뿐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머지않아 껍데기를 벗겨버립니다. 이 성전은 한편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고 유지하게 하고 또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외벽이란 말이에요. 외벽. 그런데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아님매 하고 감싸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버리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럼 속살이 드러나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실상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멋진 제사장 의복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랍시고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낭독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짐승이 몇 마리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랴. 세상에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고 거기서 바친 헌금이 얼마고 구제를 얼마나 했고 교회들이 한 장학사업, 복지사업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시랴. 제발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알려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어리석다 악합니다. 표범이 그 반정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악인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해라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냐 패역한 백성이냐 교만한 자들이냐 완악한 자들이냐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자들이냐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가 봐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놨을까요? 건물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멋져도 막 세울 때 이야기지 그 뒤로 솔로몬 당시 이후로 왕들이 새로워질 때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하고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이 왕은 정직합니다. 이 왕은 패역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니라. 이 왕은 살인하였느니라. 이 왕은 의로운 피를 흘렸느니라. 사람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저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같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실상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계속 말을 해줘야 되냐? 모르니까요. 모른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진짜로 모르거나 알지만은 부인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부인하면 그때까지는 실제로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면 아는 거고요. 요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그 마음의 순수함이 왜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 뭔데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놈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말이 인생이란 말이죠. 죄인인 인생이란 말이죠. 스스로 살면 살수록 더 악하게 자기를 변질시키는
그게 이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왜 희한하죠? 많이 배울수록 사람은 교만하답니까? 그래서 겸손하기를 애를 써야 한답니까? 왜 그러죠? 실제로 봐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보다 교만하다. 대학교 나왔다고 부모한테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고 막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많이 배웠으니까 집에 와서 부모 무시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배움이란 거, 그 직신한 거 누가 만들어놨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져요. 좀 잘 먹으면 입맛 좋고 배부른 것 뿐이지. 왜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예? 보리밥 먹는 거하고 고기 뜯어 먹는 집하고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 왜 고기 먹는 사람 앞에 보리밥 먹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보리밥 먹는 사람 앞에서 고기 먹는 사람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쑤시고 다니면서 헛기침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형편이 조금만 달라져도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우쭐하게 만드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르쳤습니까? 개가 가르쳐줍니까? 이 세상이 아니면 공기가 물이 가르쳐줍니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변질시키고 이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 안 주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거 잘 안 줍니다. 그것을 이길만 하면 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충분히 우리 요즘 말하면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줍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을 줘도 그걸 바르게 쓸 줄 알아야 주지. 남한테 충고할 때는 그래도 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죠.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들어야 돼요. 여차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성 지금 다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 이야기. 뭐 하라고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게 없잖아요. 인생에 새로운 게. 어느새 소시적에 10몇 살 먹을 때 어른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요즘에 나는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나를 뭐 똑같이 그 생각한다니까요. 희한하죠. 물론 그 애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애들이 나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이 몸을 알잖아요. 시간이 가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말이죠. 더욱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린이가 못하는 더 의롭고 복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의로워지거나 모든 것이 다 선해지거나 아름다워지진 아니하고 그죠? 기본 바탕이 어릴 때보다 색깔이 좀 검해진다는 것. 특별하게 선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할 수는 있는데 기본이 베이스 바탕이 말이죠. 어릴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사람이 40이 넘으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이건 무슨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이 남 얘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부사라단이 남겨놓은 사람들 중에 잡아갑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성 중에 남아있는 사람, 바벨론 왕이 항복한 사람, 그리고 무리 중에 남은 사람 다 잡아갑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오지 않았을 때, 즉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직급이 다르고 사람이 만드는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하나님께 나는 복을 많이 받고 너는 적게 받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너는 먼 사람이고, 많은 나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까짓 거는 별 것 아니고 다 죄인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데 공이 똑같은 이유와 근거를 제공한 죄인들. 나라를 세운 공이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반대되는 공을 세운 데는 아무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 나는 신분이 낮아서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저까지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니까요. 나 한 사람 나섰냐고 세상이 달라지냐고요. 그니까요. 안 나섰으니까 똑같이 그 세상 말 때 같이 망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들어줍니다. 다 잡아갔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억울하다고 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이는 예전에 평화를 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당한 사람은 또 고통을 당하고, 예전에 편안히 살았던 사람은 또 고통을 당하고, 이들 사이에 이전했던 갈등과 고통의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다른 차별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 앞에서 크고 작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좀 덜 뜨거운 데하고 더 뜨거운 데가 무슨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다만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임시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숨이 끊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 약속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만 약속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만방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왕으로 다스린다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괴멸하여 없애지는 아니하고 몇 사람을 남겨두어 그 성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성벽은 무너지만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보존케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기 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남겨놨는데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극빈자들입니다. 아주 빈광에 살았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율법은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교통이 베지 마라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50년이 되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극빈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율법의 경제정의만 가져다 써도 지금도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복지정책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율법대로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만 안 해도 도둑질이 꼭 밤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입니까? 벌건 대낮에도 숫자 잘못 쓰면 잘못 쓴 게 아니라 바꿔 쓰면 도둑질이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 숫자 바꿔 쓰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보다 먹고 사는 문제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극빈한 사람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거꾸로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지키지 않아 정말 겨우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땅이 사람은 죽고 몰려 끌려갔는데 땅은 안식을 얻습니다. 땅은 안식을 얻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안식일 어긴 날수 11조 안 바치고 내 것 도둑질한 거 다 하나님이 거동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11조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1조만큼은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양이냐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거 바쳤으면 더 하나님 주셨을 건데 자기들 배 채운다고 숨겨놨던 거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연수대로 70년 안식년을 줬어요. 땅에다가. 이 땅에. 70년이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냔 말이죠. 안식일만 모아서 70년이에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이잖아요. 70년이니까 7을 곱하면 몇 년이라고요? 490년이죠. 500년입니다. 500년. 이스라엘 500년 왕조 동안에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제 계산하십니다. 반드시 계산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의 한 말을 짓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행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다 뺏어가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쉬라고 준 거, 세상에 복주라고 11조 바치라고 그랬고 쉬라고 안식일 정해놓은 거 그것마저도 어겼으니 다른 거는 물어봐야 물어볼 필요가 없죠. 70년 안식년을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땅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된대요. 이제야 안식을 얻게 된 것은 죄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동안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죄인이 그 땅에 있을 때부터고 땅이 안식을 누릴 때는 죄인들이 그 땅을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복을 받는 것은 의인들이 돌아와 살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의인이 되어야지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되지. 이런 종이 한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까는 정체성만 바뀐 게 아니라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아무렇게나 군복을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는 군인이라 안 하고 군발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비군은 군복 똑같이 겉보기는 똑같은데 정신머리가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비군들은 정식 군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노아, 욥,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의인의 삶이 뭔지 알려면 이 사람들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 역시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악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지만 의인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칭찬받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인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칭찬을 해야 할 만한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꼭 칭찬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칭찬하고 넘어갑니다. 노아에 대해 하나님 칭찬하는 거 들어보세요. 욥에 대해 하나님이 사탄 앞에 칭찬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인 요셉을 칭찬합니다.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누구누구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향유 기름 부은 여인을, 그 무명의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복받을 자들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자기 앞에 나온 오른편에 있을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막 칭찬하죠. 그냥 기계적으로 매정하게 너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열렬히 예수님 자신 환영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라, 뭐 이럽니다. 문제는 적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깨버린다고요? 껍데기, 이 두꺼운 껍데기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의 종교적 허울인 성전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잡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의롭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면 하나님은 성벽이 없어도 안전히 지켜줬을 거고 성전이 없어도 그 제사와 제물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봐보세요. 길 가다가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기만 해도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기억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때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난 자답게 참으로 의로운 신앙생활하여서 내가 거하는 이 땅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신앙 보존의 은혜도 함께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